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멀찍이 또 있지만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현이가 금메달을 2개 땄어요. 네, 코로나 확진을 2번 확진되었었는데 이제 잘 격리 기간 마치고 또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3번까지는 따지 말아라, 다현아. 이게 이제 뭐 누구나 한 번씩은 언젠가는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에 난 감기 한 번 안 걸려서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냥 독감 예방 주사 매년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가면서 이제 지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유증이 없이 그것으로 인해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기도 담당이 윤현일 집사님인데 우리 윤 집사님도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확진이 되면 아이고 왜 내가 또 확진됐나 하지 마시고 이건 뭐 피할 수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고 또 건강하게 또 우리의 삶을 또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해 가는데 이번 주가 되면 수요일까지 민수기 10장까지를 이제 중간에 이제 읽게 되면서 민수기가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민수기 36장까지 이어지는데 다음번에 아마 민수기가 이제 편성이 될 거고, 자, 이 민수기 10장까지 이야기는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가면 아주 넓다란 광야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 없어요. 뭐 시띠나무라고 메마른 앙상한 나무도 중간중간에 있고 그냥 허허벌판 그냥 사막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한 9개월 넘게, 거의 뭐 한 1년이라 해도 뭐 과언은 아닌데 한 1년 가까이 거기서 훈련 받았다고 했죠.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훈련 받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뒤에 많은 장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나면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예배를 배운 겁니다. 항상 예배하는 삶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라, 번제는 이렇게 하고, 소제는 이렇게 하고, 화목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이야 예배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자가 기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렇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모양인데, 옛날 구약의 예배는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집에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니면 곡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가져가도 잘 살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불합격입니다. 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들죠. 여러분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70, 80, 90대신 분들이 없었나요? 아니죠. 옛날에도 70, 80, 90대 어르신들이 다 교회들에 있었어요. 물론 수명이 짧기 때문에 막 고령자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런데 옛날에는 다 예배당이 어땠습니까? 이 의자예요? 아니에요. 한국교회 웬만하면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방석 깔고 예배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방석 깔고 예배하면서 예배 1시간 동안에 양반다리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엄격한 교회는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근데 60, 70, 80, 80대까지는 그 당시에는 참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60 넘어서 환갑 넘기면 아이고 어르신 그럴 만큼 이 생명의 그 수명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쉽습니까? 아마 지금 만약에 그렇게 예배한다, 그렇게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아이고 여기만 교회인가? 이 교회는 이상해. 그러면 아마 딴 데 다 갈 겁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옛날 사람들하고 오늘날 사람들하고 사람이 달라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예배는 그런 많은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 소 한 마리 잡고요. 또 염소 양 한 마리 잡고요. 비둘기야 조그마니까 간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거 하나 잡아서 피를 다 빼서 번제물로 다 태워드리고 이 많은 절차들의 예배를 드리려면 1시간으로는 택도 없어요. 지금도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들 또 여러 가정교회들은요 예배 한번 드리는데요 몇 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예배 훈련을. 왜냐하면 그 예배 훈련이 뭐였냐면 군사훈련이죠. 군사훈련.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을 배우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앞에 나오는데 이 어린 다윗이 20살도 안 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러한 어린 다윗의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을까? 늘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무기였어요. 무기. 강력한 무기가 뭐야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한 다윗의 무기였어요. 다윗의 무기는 결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가 뭔 무기가 돼요? 막대기 하나에다가 줄 걸어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게 이게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하고서 비웃지 않습니까? 물맷돌이 결코 골리앗 장군에게 좋은 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물맷돌 뒤에 누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민수기를 배우면서 민수기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주일마다도 말씀드려요. 민수기는 군법이다. 율법 중에서도 군법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적고 있는 게 민수기인데 이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군사훈련 과정이다. 물론 이야기를 하나씩 읽어보게 되면 뭐가 없다고 원망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러는 일련의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뭘 발견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9장의 말씀의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굽도 그렇고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은요 장자가 최고예요. 이거는요 고대인들만 아니고 이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그 집안에 오빠가 최고였어. 집에서 모든 것들은 오빠 중심이야. 그것도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있어도 다 소용없어. 장남이 최고야. 왜? 그 집에 뭘 이어요? 그 대를 잇는 장손이거든. 장손. 장남이 최고야. 장남이. 유산을 남겨줘도 지금은 다 모든 자녀도 n분의 1이에요. 옛날에는 출가 외인 그러면 출가 외인에게 딸이 뭘 그러면서 딸한테는 유산도 안 줬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법적으로 딱 하게 되면요 그냥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 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장자는요 그 집안에
대들보 이상이에요. 그냥 그 집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강력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천사가 넘어가리라. 유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넘어갈 유자에다가 넘어갈 월자예요. 넘어가겠다.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기를 너희가 구원받은 날이니까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요. 또한 낮에도 뭐 아침에 그 시간에 못 드리면 말씀 생활 꼭, 이 디지털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라도 꼭 들으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교인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 따자 이거예요. 비율로 따져보자. 비율로 따지면요, 우리는요 적어도요 20% 30% 이상이 매일 예배 생활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0명 교인이라 그러면 200명 이상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200명 이상이.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요,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요, 통독하면서 열심히, 올해는 통독 한 30명 정도가 지금 통독방에 통독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예배의 삶을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 예배 드리면서. 자, 그런데 그렇게 10번째 재앙, 첫 번째 6월절이죠.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을 했지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십계명도 받았어요. 또한 성막도 만들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1년이 거의 다가오면서 두 번째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다시 6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남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남들 다 죽으니까 동네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이 죽어도 슬픈데 장남이 죽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남이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안전한 거예요. 아무도 안 죽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 1년 동안에, 그 몇 개월 동안에 얼마나 뭐 홍해가 놓여 있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그냥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또 홍해를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뭐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아요. 자, 그런데 1년 동안의 시내산 밑에서 예배 훈련, 말씀 훈련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년이 거의 다가와요. 자, 출애굽한 지가 1년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에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1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1주년. 출애굽 1주년. 6월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6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켜라. 정한 날짜에 지켜라. 니네 멋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한 날짜에 6월절 지켜라.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달력은요, 그 히브리 말로 그 달력에 매 월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력의 이름이 뭐냐면 아빕월이에요. 아빕월. 자, 이 아빕월은 유대인들의 그 달력의 그 날짜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아빕월이 새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죠. 자, 이 지금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이 아비벌은 오늘날에는 몇 월이냐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아비벌이에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하면 아비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달력 얘기를 잠깐 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아비월이 되게 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이제 3월 중순쯤 되게 되면, 그러면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금 긴 겨울을 지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해요. 봄꽃은요, 꽃부터 펴요.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나와요. 그죠? 개나리가 그렇고요, 진달래가 그렇고요, 철쭉이 그렇고 그래요. 봄꽃들은 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잎이 나와요. 이거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예요. 자, 봄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다 피어나는 곳을 보면서 긴 겨울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봄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아비벌, 바로 이 14째 날 저녁, 왜냐하면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냐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아비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자리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셔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날, 유대인들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모든 장자들이 다시 살아난 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날을 기념해서 교회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우리 보고 이단이래.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주일은,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한자도 없는데 쟤네들은 주일 지킨다.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저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킨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호텔방을 예약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은 이스라엘에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대부분 다 호텔방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이 되게 되면 다 호텔방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안식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 불도 켜면 안 돼.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불도 켜면 안 되고 전등불도 켜면 안 돼. 이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호텔방에 들어가서 룸 서비스 받으면서 하루를 지내고 와요.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이게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바로 주님의 날로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저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들을 보고 저들이 이단이다 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주일날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은 썬데이 앞에 태양의 날이라. 그래서 이 태양의 날 썬데이는 바로 로마 시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이 썬데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썬데이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썬데이는 로마 사람들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우리는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교가 되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썬데이, 바로 이 태양신의 날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 날을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바로 토요일 저녁이 지날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 후 그 다음날 첫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또한 저 하나님의 교회나 또 많은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라고 하죠.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한 기일에 지켜라, 그 정한 기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한 기일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10번째 재앙처럼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때에도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생명 주신 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다름 아닌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삶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고달팠어요.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경제적인 많은 압박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웠어요.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하나님이 빨리 나 좀 내 생명 데려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믿기에 주일은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심령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또 한 주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일은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터닝 포인트.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너무 겹겹이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고달픈 마음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남으로 또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시간, 고단한 마음이 위로받는 시간, 하나님 만나서 새 마음, 새 영을 갖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충전되어지는 시간.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스마트폰이 뭐 최신 기계라 할지라도요, 이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돼서 이거 어디다 갖다 껴놔야 돼요. 충전기에다 껴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최신의 기계여도요, 방전돼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방전이 안 될까요? 방전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매 끼마다 밥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참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아침에 한 번 먹으면 하루 정도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 일할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은데 각 밥까지 챙겨 먹어야 돼. 아침에 한 번 먹으면 하루가 가. 아니,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거룩한 주일날 한 번 먹으면 일주일 동안 버텨. 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미식가들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끼마다 먹도록 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힘이 나게끔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것이야 다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한 기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정한 기일 아비벌 14째 날 저녁에 너희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만 명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도 있고요. 많은 소제와 매월 첫날이 되면 월삭과 수많은 예배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보게 되면요,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요,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 이 구약의 말씀을 제일 잘 따르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코리아. 제가 주중에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한국교회 예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너무나 잘 배운 민족은 이 한민족밖에 없다. 한민족밖에 없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여기서부터 생명력이 나온다라고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마카오에 우리 친구 동기 목사들하고 갔을 때 마카오 선교사님이 저희 이 대학 이 신학교 선배님이셨어요. 마카오 홍콩에서 선교 사역한 지가 한 15년 넘게 되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뭐 친한 형이니까. 형님 그 선교지에서 계속 계실 거냐고. 들어와서 좀 한국에서는 목회를 좀 안 하시겠느냐고. 나는 안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요? 야, 매일같이 새벽 예배 어떻게 하냐 니네들. 이제 그래요. 너무너무 예배가 많은데 언제 너희들 그거 다 하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교회가 예배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안 들어간대요. 거기서는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모임 하고 또 성경 공부 오후에 하고 그럼 끝이야. 그거 끝.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2, 3년 전에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가지고요. 거기서 선교지가 다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요. 저 인천 송도 근처에서 지금 개척해가지고요. 목회하고 있어요. 최근에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아마 욕 보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매일같이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아예 새벽 예배를 아예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믿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은 정한 기일에 지켜라라고 했을 때 한때 우리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반드시 예배해야 돼. 정한 기일에 예배해야 돼. 이런 본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직장은 그런 직장 가지도 말아야 돼 하고 엄격하게 가르친 때가 있어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여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정한 기일에 예배 지켜야 한다. 주일날 지키는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 목사님은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5절까지만 짧게 읽었습니다만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뭔 얘기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한 기일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금지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헌물이 뭐예요? 오늘날로 하게 되면 헌금이거든요. 헌금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예물로 바쳤으니까.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금지가 되면 내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앞에 헌금 못 드리게 하도록 나를 금지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이유로 금지가 돼서 예배를 너 이번에는 못 드려 하고 금지가 되면 아이고 잘 됐네. 이번에는 내가 양을 갖다 안 드려도 되겠네. 양 굳었다.
소 굳었다, 헌금 굳었다 할 만한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물을 드리는 것을 왜 금지시키는 겁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십니까? 이거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기다려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 덧붙여 주시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정한 날에 지켜라, 아비벌 14째 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절기를 지켜라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말씀은 정한 그 기한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지켜야 된다 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많은 여러 목사님들은 주일날 반드시 예배 지켜야 돼, 주일날 못 지키면 안 돼, 주일날 일하는 직장 갖지도 마, 그런 직장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한 직장이 아니니까 그런 직장 가지도 마 라고 했어요. 현대사회는 그렇게 해서 예배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직종들도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민수기 9장 그 뒷부분 6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꽉 막혀있는, 털을 뽑으면 거기다가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이 주일 이 날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날도 예배가 많아요. 내가 마음속의 중심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사모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격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감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번째 다시 지킨 유월절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장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것을. 그런데 내가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들이 안 죽는다고? 뭔 헛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다라고 하는 통계는 없어요. 뭔 얘기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다 이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통계가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무슨 그따구 소리를 하냐, 말이 되냐, 아니 문지방에다 문인설주에다 피 바른다고 안 죽어? 하고서 아마 안 지킨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 못해요. 아무도 다 지켰을 거라고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귀뚱으로 듣고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장자들 다 죽은 거거든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도의 삶에 외자가 없으면요, 외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경외가 없으면. 이 외자가 무슨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자예요. 기뚱으로 알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더니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잡족들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성경에 잡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도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9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10번째 재앙 앞에서 이 말은 들어야 돼 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애굽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바른 집들은요 장자가 살았어요. 그 결국 1년 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다시 지킨 유월절 날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유월절 두 번째 1주년을 맞이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정한 기일에 지켜라. 그 정한 기일은 완전히 못 박아두고 이때 아니면 안 돼가 아니고 언제나 어떤 형편 가운데 심지어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간 사람이 혹시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은 두 번째 달에 지켜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먼 곳에 여행을 가시더라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면 돼. 전 세계가 인터넷 와이파이가 얼마나 다 되는지 몰라요. 먼 지역에 여행을 가더라도 두 번째 달에 유월절 지켜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감격 어린 마음으로 1년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민수기는 군사훈련이다. 민수기는 군법이다. 왜냐하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의 죄악 가득한 저 민족들과 싸워서 저들을 다 진멸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에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만 군사훈련은 하나도 안 시키고 무슨 훈련만 시켜요? 예배훈련, 말씀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예배훈련, 말씀훈련.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훈련, 말씀훈련만으로도 세상을 이기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생활에 힘쓰고 내가 말씀 생활에 힘쓸 때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이 다른 때와는 달리 평안하며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인생을 당당하게 아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주 의연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정말로 큰 영적 거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일에 앞에서도 벌벌 떨고 염려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이라고 맨날 탓 그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백은 아버지가 아니고 내 백은 하나님 아버지다. 내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거대한 군사가 되어지려면 오늘 이 민수기 9장은 유월절 지켜라. 이게 이제 행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오늘과 함께 이제 내일 9장의 말씀 나머지를 더 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10장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이 우리의 삶의 큰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화평함과 평안함과 위로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지키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날마다 매일마다 또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